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루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에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을 드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주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조용한 그런 시간이었겠지요. 아직까지는 구금 상태나 아직까지는 핍박이나 억압 속에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유를 극히 제한된 그런 가정에서 구속을 당해서 그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들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해왔던 그런 복음들에 대해서 아마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또 제대로 와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한번 또 정립하여서 지금 교회들에게, 교회가 직면해 있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교회들이 반드시 정립이 되어야 되는 바른 신앙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또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들에 향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그 실행하신 일들의 역사들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깨닫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서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사실을 글로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한편의 또 에베소서의 말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게 가장 복된 일일까? 어쩌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교회에게, 무엇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해 볼 때 주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잡으려 다녔던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율법이나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아리바 광야에서 3년 동안의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비밀과도 같았던, 하늘의 비밀과도 같았던 그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열림으로 들어가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타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지혜들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들이 자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그 대속하신 십자가와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이루신 거룩한 백성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 제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의인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비판하듯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근데 거룩한 성도라는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를 몸으로 삼는데 그 몸에 지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바탕에 선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대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본래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바울은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한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왜 믿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 알지 못하는 성령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성도, 하나님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셨고 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보여주며 이 비밀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3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속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 놓고 있고요, 마지막 절에 13절에서 14절에는 바로 이 모든 사실들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깊은 옥중에는 갇혀있지 않지만은 가택 영검이라고 하는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갇혀있는 이 속에서도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과연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뭘 나타내기를 원하는가를 기도하면서 에베소서나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전심을 다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명확하게 또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널리 청연하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3절부터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 하늘나라에서 경험한 아버지가 준비하고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서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이 어떤 복이었느냐?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1장 1절 그 이전부터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표현하며, 오늘 성도라고 이름 붙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었는데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에덴에서의 아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민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땅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것이 바로 교회요 너희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놀라운 표현을 쓰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아들들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의 실체를 받았고 그 실체를 안다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된 일들이 지금 실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실행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7절부터는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을 올리고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이 너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7절부터 12절에서 성자 아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된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 가운데서 우리는 구속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가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퍼펙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퍼펙트한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라면은 바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속을 당합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속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형벌 받는 아담의 후손의 육체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죽음을 끊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이 영적 진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통찰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이 완전한 구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미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즉 십자가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은혜가 임하고,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사실이 임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멸망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어찌 거룩하고 흠이 없을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타락이, 십자가에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새롭게 된 거듭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는 이제 거룩한 영, 흠이 없는 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고, 우리가 다시 거듭난 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영은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사라져버릴 육체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영의 빛이, 참된 빛이 계속해서 비춰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뿐만 아니라 육체가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즉 구속과 죄 사함을 얻었기에 이제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멸망받은 그런 사형수로서 가치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구원받았고 이제 죄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넓혀주셔서,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의 비밀, 왜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놓으신 예정하신 일이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 안에 갇혀 있고 하나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령한 복입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입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형상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때로는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슬픈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이걸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바로 이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이것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오늘 참여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은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기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바로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기쁨 중에, 바울이 잔칫날, 바울이 성공하고 난 뒤에 쓴 글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복음의 진수들을 하나하나 같이 기록해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뿔뿔이 심판받아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 계획을 세우신 이것 또한 하나님을 찬미케 하기 위하여서 그 뜻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또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한 예로 들어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 육체는 죄를 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를 지었다라면 그 자범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가치나 그 양심 때문에 부닥겨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역시 그 죄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만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하고 엎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또다시 눈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복된 자리에 빠르게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고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평생을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깊은 구덩이 속에 넘어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구속 곧 주의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엎드릴 때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회복되어짐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울은 더더욱 깊이 있게 들어가며 자기 자신의 그런 올무와 자기 자신의 나타나는 육의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였구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탄식하지만은 바울은 결코 물러서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를 확인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이 존재, 육체의 존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괴로워했지만은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날마다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일생은 평온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여정은 평온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뻔히 아는 자리였지만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졌기에, 그리고 또 주님이 날마다 그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했던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서 그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태초에 예정하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정에 따라서 너희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었기에 그 믿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장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스리지 못하는 확증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세력들도 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사단 세력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단을 벌벌 떨고 사단의 괴기에 무너지고 넘어진다라면 우리는 과연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앞에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완전한 구원이, 퍼펙트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진짜 퍼펙트한 구원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우리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이 땅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의 보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성령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증을 해주셨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여 눌러서지 않는 거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펼쳐져 있고 날마다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정을 주셨는데 과연 성도의 삶이 이런 은혜와 충만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내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의인으로서 하나님 인정해 주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믿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어떠할지라도 예전과 똑같이 세상의 모습으로 똑같이 산다라면 과연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으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태초부터 하나님 정하신 자들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 정하셔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놀라운 비밀들이 갖춰져 있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마땅히 받고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을 고민하고 어찌하여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그 마음의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이 없이 살다가 끝을 보려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어차피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근데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상급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칭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하늘 나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과연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그런 가치들을 내가 알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 때문일까? 한 가지 정확하고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구속 곧 주의 사함을 얻었고 이제는 의인된 자라는 사실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또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주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실하십니다. 예수 십자가는 펄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펄펙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딱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의 확증이 있는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가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각 구절구절마다 나타나 있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매일같이 임함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으로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드리고 교회가 뭐 화려한 것들을 지어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솔로몬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3일 안에 허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산제물을 하나님이 받기를 즐겨하시는 것이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령해내는 그런 참된 오아시스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악한 세력들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찬양과 찬미의 소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게 할 것이고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가신 역사는 완전한 역사요. 그 역사는 바로 십자가 안에서 풀어진 비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통달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